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9절 위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게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각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더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더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기꺼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어찌됐든 우리의 목표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인된 것도, 내가 낮아진 것도,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 영혼을 위한 거라고 사도 바울 역시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꿈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해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우리는 새해가 두 번 있어서 참 좋아요, 그죠? 네. 1월 1일 새해를 시작했다가 작정하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한 달쯤 지나면. 근데 우리가 설날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새해의 각오를 부여잡고 다시 새해 인사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또 이번 주부터 또 다른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다시 여러분들 속에 생겨나서 우리가 올해 안에는 반드시
한 영혼을 주님한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또 이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늘 소원하는 건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갖고 계시는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을 기꺼이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요. 성경의 전체는 예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구원은 반드시 전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되어져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복을 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그죠? 값없이 전하고 내가 상을 받는데,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으면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 전하는 일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게 그냥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나누었을 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상을 받을 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구원받은 복음을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복을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주를 믿는 성도들이 실존하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목숨이 연장되고 있고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을 허투루 하루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하루의 시간을 보내도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안 구원받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구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그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기꺼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의외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뭐 교회에 다니자고 뭐 예수 믿으라고 해봐야 그거 안 들은 사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안 들은 사람들은 존재하고요. 여전히 복음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지. 뭐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구원받으면 너무 좋고, 그죠? 너무 기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내가 오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컸던 거죠. 그래서 매를 맞든 감옥에 갇히든 내가 낮아지든 내가 종이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종이 된 건 뭐 때문에 종이 됐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종이 돼도 괜찮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내가 종이 된 것처럼 그들을 능히 섬겨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회를 얻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을 열어서 야 예수 믿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말을 하든 내가 말을 하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얻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야 너 예수 믿을래? 너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보니까 너는 딱 예수 믿게 생겼다. 뭐 이런 거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이 가서 식사하는데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딱 앉아서 식사하면서 주인이 손님도 없을 때 여러분 점심 때 삼겹살 먹으러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목사님들은 모이면 굳이 점심때고 안 가리죠. 그냥 왜냐면 좋은 거 사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런데 그냥 국밥 드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가니까 사람이 없죠. 당연히. 근데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이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가서 주인 보고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내가 보니까 다 교회 다니시게 생겼네. 여러분 교회 다니시게 생긴 사람이 따로 표시가 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나가보신 적 있죠? 어렸을 때, 뭐 성탄절 때 거봐요. 내가 딱 보니까 교회 가시게 생겼더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니 교회 가본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게 기회를 얻는 거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요. 교회 가봤다고 하면 야 너 예전에 교회 갔었으니까 지금 다시 예수님이 너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되고 안 가봤다고 하면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니까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린 기꺼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지상의 이 교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꿈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매주 모여서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있죠.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지 말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성전이니까 내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모여 꿈의 교회라고 하는 건 복음을 전할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자리가 몇 개가 비어있나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천군천사가 다 채워주고 있으니까 그런 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천군천사들이 이곳에 앉을 자리가 없게 만들어 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실존하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세 번째는 제자된 성도들이 상급을 받는 절대 조건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을 전하려면, 전도하려면, 선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세요? 전도하고 선교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겠다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내가 전도하겠다는데, 선교하겠다는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면, 필요한 것이 시간이면, 필요한 것이 어떤 자리라면, 내가 필요한 것이 어떤 위치라면 하나님 그거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막연하게 내가 돈이 필요해요, 막연하게 내가 이런 꿈을 이루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다면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길 원해요. 내가 전도하길 원해요. 내가 선교하길 원해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넉넉히 일할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실 수 있도록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물질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물질이 하나도 안 주어진 것 같잖아요. 늘 고생스럽고, 그죠? 늘 걸어다니면서 고생만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이셨잖아요. 물질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이고, 그렇죠? 생명을 보고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자들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되면 후원자라도 붙여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후원자가 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선교 후원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넉넉한 역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런 소원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닌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옥도 실존해요.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많은 교회들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은혜 안에 살다가 나만 구원받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구원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죄로 빠져버리면 우리도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전도는 우리 교회가 실존하는 가치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스스로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에 그냥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때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무슨 경우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죠?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 미국, 영국 생각하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독교 국가에 어떻게 회개의 일이 일어나고 나라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탕이 다 기독교 사상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회개와 복음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복음은 전해질 만큼 전해진 것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어쨌든 우리 교회 목적은 전도이어야만 해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자녀가 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이곳에 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교육받고 구원을 가진 그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진리의 기둥이요 터요. 뭐 우리가 다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몸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뭐 이러한 부서의 지체가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하는 거죠. 이런 일을 감당할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일을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교회인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못하면 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뭔가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아는데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한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감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시켜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 어디에다 주었어요? 교회에게. 그러니 여러분이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왜 고민할 때,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천국의 열쇠를,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될까 안 될까를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 천국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제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예배의 모습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고 꿈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리는 배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꿈에도 소원은 전도이어야만 해요. 꿈에도 소원은 전도.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열심히 설교하는 꿈을 꾸더라고요. 제가 아까 식당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식당 이야기를 제가 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깨갖고 세상에 내가 이런 꿈도 꾸고 있어 그랬거든요. 여러분,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이걸 버려야 돼.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소감. 나는 하고 보는 거야.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근데 우리가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든 수습하거든요.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일을 벌리고 나서 이거 하기로 했어, 이렇게 했어 얘기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얘기 좀 하고 결정하지 이런 얘기는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결국엔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기로 한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기로 한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안 되는 방향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하기로 했다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고 보자.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고 보자. 때로는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어려웠어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공동체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다니다 예수님 편에 서갖고 복음을 전하니까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더 구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단은 똑같아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 안 두는 게 맞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기면서 가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감옥에 가는 것도 받아들여요. 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려고 나를 감옥에 보냈겠지. 내가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거야. 이거 분명히 확신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요. 내가 이 매를 맞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거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막을 사람이 없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막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날 숨어서 도망다니다가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그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동안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복음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거들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상급과 복을 받는 절대적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복받는 원리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그 의를 구하라고 뭐예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자처럼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전도하자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고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내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약속이에요. 그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죠? 뭐가 염려되고 뭐가 걱정돼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지금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서 환영받을 텐데 사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전도는 성도가 복을 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은 복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칭의에 관한데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양식의 복을 받고 병의 치유함을 받는데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양식의 복과 치유의 복이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물질이 있고 없고를 염려하지 말고, 내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를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부족하고 안 부족한 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면 우리 아버지는 안 부족하잖아. 하나님은 안 부족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부족하고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거든 복음을 전하십시오. 천상천하에 이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팔자를 고쳐야 돼서 예수 믿었다고. 내 팔자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예수 믿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고 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 견딜 수 있었던 거 뭐냐면 내가 이 팔자를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다 견뎠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고 집회하시는 분이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복과 보상이 되는 통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전도는 위로부터 내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복과 보상이 되는 통로다. 보상이 되는 통로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상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전도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기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십시오. 아멘. 그런 꿈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실현되어질 날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꿈 같은 날이, 여러분의 꿈꾸던 날이 곧 나에게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요 정도 기도 잊어버려서 못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전도할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나의 입술을 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기적의 현장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도하고자 작정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단의 세력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맞서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